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설날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며 오신 여러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우리 생활에 많이 좌우를 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내가 나를 보는 자존감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번 봐요.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남의 그런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다가 또 내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도 하고,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노력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끊임없이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분명하면 나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함을, 내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분명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자신이 상처를 잠깐 받고 힘들어도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또 상담하고 만나본 성도님들을 딱 보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자, 우리는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살면서 우리는 환경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환경을 이겨내는 게, 세상을 이겨내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자존감을 가지면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요.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분명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만 영향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자신도 세상도 시대도 그리고 죄도 유혹도 시험도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사업하는 사람, 소득이 많아서 형통하기도 원하지요.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돈을 좀 벌어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누구나 다 원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지요. 죄를 짓지요. 그런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멸망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고난과 형극의 세월입니다. 나라를 잃은 주권에 없는 백성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는 꿈도 소망도 없고 가족을 찾을 길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도 없고 정말 희망 없는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의 강가, 그발 강가에서 자기네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로 한 맺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한탄을 하듯이. 자,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그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거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거고, 너희를 향한 내 가슴에 불타는 건 이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지 마서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이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제 이렇게 설날 아침 새벽에 오셔서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실제로 제가 영적 상황을 모든 걸 보면 오늘날 바벨론 시대보다 더한 포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의 포로, 사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얼마만큼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또 유튜브의 포로가 되고 거짓의 포로가 되고 분열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어떠냐?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려니 딱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정치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안 좋은 거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보니까 우울증이 증가돼요. 불면증이 증가돼요. 이런 증상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염증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몸에 이것도 염증, 이것도 염증 모든 게 다 그래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고 자, 이럴 때 마지막 때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더 큰 게 온다. 중국으로부터, 아니 다른 데로부터 더 큰 게, 더 센 게 지금 온다고 하는 게 다 지금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몸으로 보면은 내 속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 세포, 혈관, 흐르는피, 관절, 골수, 이 모든 게 면역이 증가되고 피가 잘 돌고 체온이 높고 근육이 있어야 세 가지가 버티는 거거든요. 피가 깨끗하고 잘 돌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야 병을 밀어내고, 근육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건데, 그러면 몸은 그렇고 정신은 또 분명하게 몸 이상으로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띄우는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은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실제 상황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몸은 자유롭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의 포로가 되고 관념의 포로가 되고 이념의 포로가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렵게 보여요. 자, 오늘날 어쩌면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때 포로 상태보다 지금은 더한 포로 상태,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길러요. 그리고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만큼 고생 안 시키고, 자기는 못 먹어도 더 좋은 걸 먹여주고 더 고생 없이 자라고 더 풍족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도저히 모르는 영원한 천국, 가장 귀한 것까지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더 소중하고, 거기에 이 흔들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네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열어 제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오늘 29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그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자주 섞이고 그렇게 주저앉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평안,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가서 예비하고 와서 다시 너 있는 곳으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이어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목표가 좌절이 되거나 길이 막혔을 때 두려워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러면 근심,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으면 우리는 그 평안이 임하여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참 오늘 감사하지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어떤 찬송해 주십시오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않고 평상시 안 하고 본인이 알았어. 근데 제 속에 오늘 정말 이 찬송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찬송가 412장 했으면, 부목사님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한 3번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찬송할 때 이 찬송을 해요. 아, 하나님이 저분도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느끼고, 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평화가 어디서 오냐? 자,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 속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남들이 못 뺏어간다.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을 주려고 그래. 평안을 주려고 그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좋으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미래와 우리 국가의 미래와 희망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줄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칭찬을 가지고 있어야 칭찬도 줄 수 있고,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누구에게? 포로된 상태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해방 이후로 이렇게 극한 대립과 이렇게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력이 한국을 완전히 덮고 잡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고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고, 그 다음에 어둠이 깊고 깊을수록 빛이 오면 더 선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해서
다시 새롭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다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새롭게 고쳐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그곳으로 섬기리라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를 주겠다. 이 나라 이민족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건 내 영혼의 닷, 흔들림이 없이 닷을 내리면 앵커라고 하죠. 배가 풍랑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앵커를 밑에다가 딱 고정을 시킬 때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 미래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께 이 나라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29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기도를 필요로 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만 받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봐요. 주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이 돼요.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안 받고 이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면 주의를 잘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며 쭉 보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저수지처럼 댐처럼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에게 주려고 하면은 무조건 던져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를 했어요. 천국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땅에 있는 우리가 받아내려면 기도의 파이프, 기도를 통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막 던져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딱 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떠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응답되고 안 되고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어떠냐? 물이 들어오려면 수원지부터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수도꼭지에 물이 들어옵니다.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전기가 이렇게 켜고 하는 건 전선이 여기까지 발전소부터 연결이 돼야 불 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려면 기도라는 전선, 기도라는 파이프가 있어야 통해서 오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막연히 구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며 그대로 간구하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정말 뭐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살 방법은 내가 정말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원래 나 본 뜻이고 그 다음에 너희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게 희망을 주는 게 내 뜻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내가 너희가 이제 내 본심이 그건데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은 열심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찾는 자를. 자, 오늘 에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적당히 오다 가다 하는 마음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려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너희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이거를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넣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요. 우리의 피가 심장에 나와서 온몸을 돌듯이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이것이 내 속에 돌게 할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려고 왔을 때 만나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이 힘든 세상에 포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제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2025년에 금년 새해 그리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정말 그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승리하는 형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설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시온에 들어가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과 소망, 희망,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동행하는 축복이 인생 내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새벽은 한 분 한 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18장 3절로 10절의 예비한 축복과 그리고 정말 시편 24년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마송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